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6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쪽에 또 주보 3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늘과 땅이 진동하기를 소망하며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그주 나의 지금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그주 나의 친구. 유명한 관광지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조그맣게 돌로 탑을 쌓아 올린 모습입니다. 마치 창세기 11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항하여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아주 정성스럽게 여기저기에 그 탑을 쌓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유명한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십니다. 혹시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 돌 하루방입니다. 예로부터 이 할아버지의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고 그 코를 갈아서 마시면 임신을 한다 여겼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말이지만 누군가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이 일을 행합니다. 또 지금은 거의 볼 수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각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격인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천하대장군, 지하여 장군입니다. 아주 무서운 모양으로 마을 앞에 어귀에 서서 악기를 쫓고 또 마을을 지킨다고 여기며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여기에 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집에는 새벽마다 물을 떠놓고 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것은 새벽기도의 기원이 아닙니다. 새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벽기도의 기원은 서양의 농경사회와 연결됩니다. 일을 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한 것이 바로 그 기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행하는 많은 일들, 새벽에 물을 떠놓고 그렇게 비는 그런 많은 행동들, 무엇을 구하는 일입니까? 무탈하게 잘 사는 일이지요. 때로는 남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한 단어,
단어가 뭘까요? 한자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복입니다. 복을 위해 나무에게 절도 하고요. 복을 위해 돌도 쌓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복은 무엇일까요? 복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창세기 26장은 답변하며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창세기 26장의 내용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행했던 대로 아들 이삭도 행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아버지 이야기는 창세기 20장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이야기를 성경이 굳이 적은 이유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6장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살피는 매력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창세기 26장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또 기근을 보내십니다. 기근이 드는 것은 그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거두셨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기근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그랄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계획을 세운 듯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나일강으로 인해 늘 먹을 것이 풍부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삭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을 막으십니다. 2절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어딘지 알려주지 않으시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내려가라. 거기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작하시는지 느낌이 오십니까? 이삭을 아브라함처럼 빚으시는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3, 4절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계승하십니까? 바로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이삭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임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그랄에 거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행위를 보면 마치 하나님 없는 자처럼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우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에 거하라. 그래서 이삭은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자신의 아내를 루이라 말합니다. 그 이유도 동일합니다. 9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분명 그랄에 거할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랄의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삭을 돌이키는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12절과 13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는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목민입니다. 베두인이라고 부르지요. 이들은 기본적으로 유목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농사도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랄에서 이 이삭이 농사를 짓는 것은 크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에서 아주 특별함을 보입니다. 분명히 블레셋 사람과 같은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삭은 12절에서 몇 배나 얻었다고요? 100배나 얻었고 다른 이들보다 100배나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0배나 주신 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누가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하여 이삭이 똑같은 상황에 놓인 다른 사람들과 달리 100배나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복의 정의입니다. 따라서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기자가 말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복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것인 이 복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박과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백성들과 달리 구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삭은 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26장 3절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 말씀을 들은 이삭은 어디에 거류하게 됩니까? 26장 6절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도 자신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실 때에 이 일을 말씀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도 행하십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을 이삭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은 이삭에게 있어서 굉장한 삶의 전환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이렇게 거부가 되니 어떻게 합니까? 시기합니다. 아버지 때 판 우물들도 이미 막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잠잠합니다. 이런 행위를 통해서 그들은 심지어 이삭을 쫓아내려고 시도합니다. 그때 이삭은 단지 한 가지 행위를 행합니다. 아버지 때에 팠던 우물,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메운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은 시간이 흘러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통해 이삭을 그 땅으로 보내셔서 이 일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2절에서 말하여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쫓아낼 권한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요. 왜냐하면 우물에 관해서는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랄 왕인 아비멜렉은 바로와 같은 뜻입니다. 창세기 20장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돌려주었고 이 일로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이 행위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타냅니다. 난 떠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떠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나 이삭은 떠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삭은 그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이삭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랄 골짜기로 떠납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지요. 그 내용이 점점 드러납니다. 이후 3번의 우물의 사건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잘 아는 사건이지요. 흥미롭게도 이삭의 종이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블레셋 사람들은 시기합니다. 이 말은 자기들은 안 됐다는 거지요. 이유는 자기들의 땅에서 물이 나왔으니까, 블레셋이라는 땅에서 분을 팠고 너희들이 팠지만 그 땅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물도 우리 것이라는 억지를 부립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부르죠. 다툼이라는 뜻은 강탈입니다. 그들은 물을 가져가 버리죠. 이때도 이삭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옮깁니다.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또 물을 넣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물의 이름을 신나, 적대감이라고 짓죠. 물만 파면 적대감. 또 옮깁니다.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러자 이제는 더 이상 다툼이 없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 넓은 장소라 정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 터를 주시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말합니다. 이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약속한 그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로 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확증하십니다. 24절입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과 지금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언약의 갱신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이삭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후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들이 온 이유는 분명합니다. 28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었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그들이 말하는 것에 한번 주목해 봅시다. 이삭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를 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삭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후 갈등이 있었던 그 땅에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30절 잔치가 있습니다. 화목이 있습니다. 32절 회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6장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26장 27절부터 28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을 이삭에게 확인시키실 때 이삭은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이삭은 누가 봐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쫓겨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요. 부당한 대우를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자입니다. 합법적으로도. 하지만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쫓겨날 때에 이삭에게는 분명한 말씀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말씀하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복임을 깨달을 때에 이삭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당하게 우물을 빼앗아도 대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도덕적으로 참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미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이삭이 이렇게 행한 행위는, 이렇게 부당하지만 그들을 떠났던 행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한 행위였음을 그들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린 이삭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 비록 자신이 부당함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삭의 모습에서 누구를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 실질적인 행위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누구에게 복종한 행위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시는 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시는 것을 이 땅에 오셔서 실질적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삭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도 맞대응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죄 없으신 주님께서 부당하게 십자가를 지셨으나 맞대응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이것을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삭의 이러한 행위는 결국 죄 없으신 주님께서 죄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결국 누구를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우리의 같은 모든 입을 통하여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 이삭의 행위로 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창세기 26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이삭의 삶은, 창세기 26장에 기록된 이삭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성도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의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둘째,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시키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죠. 그러므로 복은 누구에게서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복을 누리는 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셋째, 그 복을 누리는 자답게 살아갑니다.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해 보여주죠. 이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부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잡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복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되게 하시는 은혜로 이렇게 더 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넷째, 그러한 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봅니다. 다니엘과 사자굴 이야기를 잘 아시지요. 다니엘은 총리로서 바벨론 땅을 섬깁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예루살렘 성전을 사망하며 문을 열고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무리가 어느 날 작전을 짭니다. 다리오 왕에게, 당시의 왕인 다리오 왕에게 요청합니다. 왕이시여,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그냥 사자굴에 던져버리는 그러한 법을 제정합시다. 왕은 거기에 동의합니다. 다니엘은 이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여전히 하루 3번 당당하게 창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다니엘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성경은 이 사건부터 다리오 왕의 전전긍긍을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6장 18절입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더라. 지금 굴에 들어간 사람은 자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니엘입니다. 이 행위를 성경은 다리오가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침이 되자마자 새벽에
불이 나게 그 굴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다니엘 6장을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전율이 느껴집니다. 우리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지금 누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리오 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절대 권력을 가진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다리오 왕에게 누구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다리오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러한 엄청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가는 길에 나타나야 할 일입니다. 교회가 들어야 할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자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자가 성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복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심지어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고, 이 구절을 엄청 좋아하시지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한다. 이 구절도 좋아하시지요. 그런데 과연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자리하고 있습니까?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요, 복도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사로잡아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나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에 약속하신 것들을 내 안에서 폭발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요, 저것도 해주시고요, 이것도 원하고요, 이것도 잘 되면 좋겠고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방법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김을 받으십니다. 이것은 사울 왕을 피하는 장면에서 잘 드러나고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울의 제위 시절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출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사를 드릴 제사장인 사무엘이 더디 옵니다. 블레셋은 점점 이스라엘 군대를 압박해 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를 본 사울 왕은 사무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그럴 수 있어 보이지요. 이때 사무엘이 도착해야 한 말은 아주 유명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행위는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이지요,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이 땅에 있는 많은 우상과 같이 만들어버리는 죄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상과 같이 자신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섬긴다고 할 때에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기면 그 사람은 기뻐할까요? 우리가 정작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무엇을 원할까에는 관심이 없고 그래도 우리가 사랑을 베푸니 그 사람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연 그들이 원하는 방법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목사인 저부터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복을 주십니다. 이제 이 복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겠지요. 이삭의 행위를 보십시오. 부당해도 참습니다. 왜? 하나님의 복이 이삭의 삶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맞대응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처럼 대응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의 복이 이삭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요동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 복을 받은 자답게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서 말씀으로 고동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사는 모습을 누가 봅니까? 나를 비웃던 자들이 그 모습을 봅니다. 노아 홍수가 임할 때에 배가 물에 뜨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을 누가 보았을까요? 배를 만드는 것을 비웃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내 모습에서 누구를 보겠습니까? 하나님이죠.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듯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를 보여주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뜨거운 햇빛이 비치면 나의 그림자가 비칩니다. 그 그림자는 나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림자는 나의 형체만 보여줄 뿐 나를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것도 나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림자 성도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성도는 성도인데 세상에 비춰지는 내 모습은 성도의 그림자뿐이라면, 그러나 이삭은 다니엘은 분명하게 그들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이 일을 경험한 자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겠지. 말씀이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방 한 칸을 내어드리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른 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푸시겠습니까? 은혜를 베푸십니다. 복입니다. 그러면 이 복을 받은 자는 또 그 복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되겠죠. 거룩입니다. 이삭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의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말씀, 복, 거룩한 삶.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말씀, 복, 거룩한 삶. 하나님을 드러내고 선순환이라는 좋은 결과를 계속해서 맺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거룩한 삶의 선순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폭발적으로 역사하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갑시다. 이것을 내 삶에 녹여내도록 되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가랴 8장 23절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짝을 잡을 것이고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아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우리 다리를 붙잡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가게 해주라. 이 말씀을 확신하면서 거룩한 선순환이, 삶의 선순환이 이루어져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멘.